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합시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막으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아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매우 좀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죠. 푸른 들판에 양떼들을 탁 풀어놓고 그늘 밑에서 이렇게 풀피를 불면서 그냥 누워서 쉬는 그런 목가적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목자 그러면 좀 뭐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좀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와 동일한 이미지였는데요. 어부와 마찬가지로 당시 어부와 마찬가지로 또 부정한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규례에는 안식일도 동물들도 가축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양들이 막 우는데 어떻게 꼴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군이라서 부정한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 이렇게 또 부유물들 이런 부정한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정한 직군으로 어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목자들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대망상과 같은 그런 거짓말과 또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채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목자, 주인이 목자가 아니라 또 계약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목자, 소위 그분들을 보고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요. 사꾼이라고 해서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고용된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속된 말로 이 고용된 목자들이 속된 말로 이 주인의 양들 또 염소들을 삥땅 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죠. 도둑이 와가지고 맹수 와가지고 이 양을 잡아갔다고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것을 살짝 이렇게 소위 삥땅을 치는 이렇게 훔치는 그런 빼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진짜 도둑이 오고 맹수가 왔을 때 이 사꾼 목자는 고용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목자들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 정직한 목자 없나? 정말 성실한 목자 없나? 충성스러운 그러한 목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갈구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에 대한 기대와 또 갈구와 또 인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죠.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죠.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리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이 시인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이 있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간판에 보면 누구누구 이렇게 한 식당을 해도 누구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이 있죠. 그죠? 병원을 해도, 의원을 해도 이름을 걸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 데는요, 또 남나라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양들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진노를 참을 것이고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르마니 나를 위하여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시작이요 끝이 되신 여호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불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끌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짐승과 같은 맹수의 공격,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의 막대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 원수들이 또한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상을, 이 밥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에요. 민수기 27장 1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보면 모세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에는 다윗을 목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모세와 다윗도 하나님의 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쫓겨나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왕자로서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다 버리고 목자로서의 그 속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그들을 먼저 양들을 돌보고 이끄는 목자라서 훈련을 모세와 다윗을 이미 받게 하신 것이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모세와 다윗에게 먼저 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모세, 다윗.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또 누굽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런 인물.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러한 어떤 예표라고 한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예표된 참 선한 목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 40장 11절 보십시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목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의 사건은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로마 군병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육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된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먼저 그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먼저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앉는 것을 굉장히 익숙해합니다. 왜냐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단위로 모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영락없이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은 다윗 이후의 사람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오병이의 사건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구약에 예표된 그 목자, 선한 목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지금 어쩌다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무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양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17절을 보시면 아합의 시대, 그리고 여호사밧의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죠.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목자로 세웠는데, 왕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 왕이 양떼를 버린 경우예요. 양떼를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의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리떼들에게 잡아먹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목자가 양을 버린 경우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경우는요, 양이 스스로 목자를 떠난 경우입니다.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는 막 백내장이 심하고요. 양의 눈을 보면 백내장이 심하기 때문에 멀리는 막 뿌옇게 보입니다. 그 바로 발 밑에 있는 풀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아주 자주 양들은 보면 발 밑에 있는 풀만 막 쫓아서 가다가 어느새 이 목자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발 밑에 있는 풀만 쫓아가니까요.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심각한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뭐 낭떠러지에 내려간다든지, 유대 광야가요, 우리 가신 분이 있을 텐데 좀만 가면 그냥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풀만 쫓아서 가다 보면 그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느새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게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양들의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그릇 행한 것조차도 당신 스스로 그 모든 책임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그가 대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또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다. 앞에 그는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들이 전에는 길을 잃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을 잃게 된 원인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보실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그 예수를 쳤을 때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 예수께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할 때는 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다 각기 제 길로 찾아 흩어지게 된 거죠. 마치 먹을 것을 쫓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자기 먹을 것, 살 길만 쫓아서 가다가 목자와 멀어지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말이죠. 제자들도 목자 대신 예수께서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 살 길 찾아서 제 살 길 찾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자를 떠나 흩어진 사람들의 신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길 잃어버린 그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이 있나요? 그동안 저 사람이다 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뒤통수만 얻어맞는 신세.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다 따라갔더니 탈탈 다 털리고 탁 외면당하는 그러한 신세. 이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주님은 이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하면 목자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양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눈이 나빠가지고 못 찾아와요. 그러므로 목자가 먼저 잃은 양을 찾아가서 길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찾아서 어깨에 둘러모이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그분 앞에.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목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35절 보죠.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요, 모든 책임과 그 탓을 누구에게? 저 무리들에게, 그 양떼들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그 무책임한 태도죠.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예수님 덕분에 대접받고 칭송받을 때는
앞에 서 있던, 누구보다 앞에 서 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도 책임지기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누구도 책임지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양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양들의 실수와 그 죄를 양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딱 알려주되 그냥 그 모든 책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동받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스스로 경험을 했어요. 아까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양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자기가 그 체험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 살 길 찾아서 도망쳤던 가장 나쁜 양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오죠. 베드로가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갈릴리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지 살 길 찾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목자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저기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죠.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교회.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세상을 향해 니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똑바로 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들이 하는 행동이죠. 사꾼들은요, 딱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그만큼만 해도 좋은 사꾼이에요. 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것까지만 감당하죠. 그 외의 것은 양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면서 나몰라라 외면합니다. 그게 사꾼의 딱 하는 업무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요, 사꾼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요, 계약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책임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와 실수까지도 대신 담당해서라도 이 양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떼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곳에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과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잡초를 뜯으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연속되면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보다는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표적이지만 기적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늑대같이 달려드는 것에 의해서 해를 입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영적 위기감,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쉴 만한 물가, 정말 이 푸른 풀밭,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와서 초대해서 무슨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그 사명을 다시 수행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 우리 사회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는 우리 신용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없는 양 같은 길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향방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목자로 이 땅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신 이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길을 잃어버리고 참되신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사람의 음성만 커져 있는 이 교회들 때문에 주여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교회마저도 참 목자를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목자로 부르주신 그 사명과 그러한 소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이 사회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 사회를 보면서 지적하라고 욕하라고 비난하라고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마저도 대신 담당하라고, 대신 책임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었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자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또한 참 목자이신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입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양을 치고 또한 다스리고 먹이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을 꼴을 주시고 또 쉴만한 그러한 풀과 같은 집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이 드려진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살려내는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수많은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 같은 인생들을 의의 길로 구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담당하여서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끝까지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또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향방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우리 이 사회 위에와 또 우리가 다시 구원해야 될 그 길 잃어버린 그 양들 머리 위에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